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시편 제 10편을 또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편에 이어서 10편은 이것을 흔히 답관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절자 순서대로 한 절씩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가는 시인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또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어진 같은 시다 아니다는 그런 서로 의견들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현재 성경에는 9편과 10편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10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악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악한 자가 교만하고, 또 3절에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또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또 이 모든 그러면서도 6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또 8절에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렇게 이 악인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 악인을 고발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 정의감, 물론 이 정의감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이 시인은 그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 가련한 자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것, 이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억눌러서 그냥 이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도록 그렇게 눌러놓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 일어나옵소서.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로 이 모든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래서 이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고발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그저 가련한 자를 억누르고 학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애굽 임금 바로가 아주 이 악한 자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바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내리고,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 정의가면 이제 이 악한 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정의감이 지나친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공격을 하고 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한 가지 마음, 첫째는 정의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는 마음,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또 이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감을 가지고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이 시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압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압제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진정한 압제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압제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의 이와 같은 고발장에 대해서 이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이 무엇하러 왔느냐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 눌린 자, 이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또는 이 갇힌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첫째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에 대한 정의감을 가지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아무런 정의감도 없이 사탄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정의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의감뿐만 아니라 이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 가련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압박당하는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눌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악한 사탄의 어떤 세력에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 불의한 정치의 어떤 정권에 의한 불의한 법령에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도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금지해달라고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것도 그러한 법이 세워지면 그 법에 의해서 또 새로운 어떤 눌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마을 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정의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충만한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 이것이 거만이 되어버리고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고발장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응답된다는 그 원리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감을 가져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염려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인처럼 고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도 사탄에게 눌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탄의 어떤 잘못된 것에 눌려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세속의 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가 무너지게 하소서. 둘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압박받는 나의 이웃이 그런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가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치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처럼 마음의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탐욕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입에 거짓과 저주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